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미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망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침을 받은 성도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침을 받은 성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라고 그러죠. 남유다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잡혀갔을 때 나이가 한 25세 정도. 그리고 그곳에서 한 22년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간 지 10년이 안 되어서 10년 정도 돼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이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이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남유다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는 내용인데 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떠냐면 거듭 주셨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도 잘 드려야지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살고 죽는 권세가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대에서 장군의 말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운명을 바꾸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한 것보다도 잘했다면, 순종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따라서 문제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안 들어서 그렇죠. 안 들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듣고 따르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말씀을 싫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타락한 본능이에요. 정욕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좁은 길 같지만 그 말씀 끝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정욕대로 사니까 편한 것 같죠?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넓은 길의 끝은 어떠죠? 영적으로 잘못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따르는 것이 유익이에요. 우리들이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어요, 합리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환경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죠.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말씀을 순종을 방해하는 환경이 뭐가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울왕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내 말을 버려서 어떠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데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 말씀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것이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고 똑같아요. 무시하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듣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승리하는, 힘이 나는, 잘 되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짓고 죄를 지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 망하는 길로 갑니다. 지금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바다에, 산에 가면 좋기도 하지만 위험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야 모릅니다. 그래서 산 계곡 같은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하죠.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우리 여행 갔다가 인생샷 찍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막 위치는데도 가요. 그럼 거기 가면 안 가야죠. 가려고 하는 사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인생샷 찍는다고 해가지고 벼랑 끝에서 가지고 막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큰 소리로 안 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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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경고하는 말씀은 더욱 조심히 들어야 돼요. 우리 운동 경기 가운데 심판이 경고할 때 선수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떠죠? 반칙이요. 그래도 계속 경고를 무시하면 퇴장당해요. 그리고 계속 무시하면 게임에 이겼어도 몰수패 당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요, 심판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도 있어요.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건강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 몸도요, 신호를 보내요. 너 이거 무슨 증세가 있다, 이거 안 좋다. 그 신호에 대해서, 그 경고에 대해서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나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다 징후들이 있어요. 경고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할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날 자연의 현상들,
폭염, 폭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그런 폭염과 폭우죠. 왜 그러냐? 자연의 경고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점점점 이 자연의 재앙의 그 크기와 무서움과 그의 피해는요, 점점점 커집니다. 욕심을 저하지 못하면 반드시 자연은 더 많은 무서운 경고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의 경고 어때야 돼요? 지금 나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 증상이 경고예요. 이 폭염이, 이 폭우가 경고예요. 너 인간 조심하라. 선 넘지 마라. 그 선 넘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몸의 경고, 자연의 경고처럼 경고해요. 그래서 몸의 경고, 자연의 경고도 주의하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경고도 어때요? 중요하게 여겨야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친구의 말은 잘 들어요. 선생, 그 다음에 사장님의 말은 잘 들어요. 의사 선생님 말은 잘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드려야죠. 의사가 경고해요. 당신 화나면 죽을 줄 아세요. 고혈압이 걸렸는데 이제 화낸다면 죽을 각오하고 화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 듣고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도요, 잘 드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많은데 갑자기 임한 게 아니에요.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경고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그래도 안 되니까 채찍질 때리고, 이방민족 역구의 가시처럼 뚝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그걸 보면서 남유다는 정신 차리기, 와, 우리 동족 북이스라엘이 말명했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경고를 안 들어요.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제 어때요? 남유다에 심판하고 징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6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에요. 죽음을 주관하는 천사들인데 각기 무기를 찼어요. 이 무기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 가운데 한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 어떠냐? 지금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서기관이 쓰는 먹통이 있어요. 서기관이 글 쓰이잖아요. 먹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먹통을 찬 천사에게도 지금 다니면서 내가 인을 치라고 하는 사람, 표를 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떠냐면 이마에다 표를 치라. 그래서 이 먹통을 찬 이 천사가 남유다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이 이마에다가 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머지 천사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마에 표가 없는, 인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님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부분 보면 집단적이에요. 한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개인 때문에 단체가 혼나요. 우리 군대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군대는요, 단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잘못하면 군대에서는 어때요? 다 벌 받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못하면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모든 민족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대표의 대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대표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혼자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몫은 모두 국민의 몫이에요. 반면에 잘하면 어떨까요? 국민이 모두가 다 편안하거든요. 대표의 대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도 범죄했는데 아간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가족이 잘못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가족도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인데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조상 잘못 때문에 가족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이 오면서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개인의 죄로 심판받습니다. 개인으로 딱 가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떠냐? 한 사람 때문에 심판받는 건 없어요.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 잘못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고 믿음 좋으면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개인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집단이 아니라 개인으로 적용되는 때가 있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때, 에스겔 선지자 때 남유다가 심판받기 전에 집단주가 아니라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뀝니다. 오늘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죠? 부모님이 이빨이 씌어서 자녀의 신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빨이 나빠서 씻기 때문에 그 신 영향이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다. 그래요. 죄는 어떠냐?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자녀의 죄는 자녀의 죄대로 이렇게 심판한다는 내용이 에레미야,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각자의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집단이 아니에요. 개별적이에요. 성경 말씀 10절,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거기다 밑줄 때 나중에 그들의 행위대로죠. 우리 하나님이 행위대로, 에스겔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위대로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7장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꼭 보세요. 7장, 8장, 9장, 오늘 9장이니까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는데, 7장에서 보면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4절에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그리고 27절에도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7장 한 장만 보더라도요 행위대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위대로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보실 때 집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뭘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겠지. 아니요, 다 봐요. 1대1이에요. 1대1. 네.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자기 결정권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안 따먹을 것이냐,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사항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어떠냐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권한과 그런 특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뭐냐면 책임이 있어요.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냐 마귀냐, 따먹을 거냐 따먹을지 않을 것이냐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에요. 주도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한 가지, 거기에 따른 건 어때야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오늘도 내 행위죠. 네 행한다로 자기가 행했지만 행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의 표를 하고 표지 안 난 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 행위에 따라서 표를 받고 표를 못 받고가 결정되는 거죠. 탓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장제재앙이죠. 장자재앙. 모든 첫 것은 사람에서부터 동물까지도 다 죽이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사는 남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안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죽음의 천사가 다니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에서 장자들을, 짐승들을 죽이지 않도록 너희들 이렇게 하라. 첫째는 뭐냐? 집 밖에 나오지 마라. 두 번째, 양이나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만약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어떻게 되냐? 큰일 나요. 문 밖에 나와도 안 돼요. 피를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도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리고 어떠냐? 믿기지 않아도 거짓말 같아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안에 있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요 다 안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집 밖에 나왔다든지 그 다음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피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인치는 거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예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두 가지 인이 나옵니다. 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는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받아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먹을 찬 천사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천사들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부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치지 못할 큰 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낙서가 나타나죠? 살리는, 구원하는, 축복하는 모든 땅마다 살아나고 바다에 가면 어류들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어떠냐?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렇게 축복한 장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심판한다고요? 성전부터. 왜 성전부터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꼭 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8장에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적나라하게 쭉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8장이에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떠납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에스겔서 9장이니까 성경책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8장 6절 성경 보십시오.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그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그만큼 성전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부터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부터 심판하느냐? 어른부터. 제사장, 70인 장로들, 어른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 대한 책임은 선생님 책임도 아니에요. 제일 책임 뭐냐? 부모님이 제일 책임이 커요.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떠냐면 학생들도 잘못했지만 선생님이 정말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한 선생님의 잘못도 있어요.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야? 아이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르게 교정하는 게 선생이죠. 어떠냐면 잘릴까고 하고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학생도 잘못이고 부모도 잘못하지만 또 한 가지 선생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의 신앙의 책임도 잘못도 있지만 또 하나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왜요? 바르게 안 가르쳐서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도록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하면 격려하면서 칭찬하고 잘하도록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면 눈물 쏙 나도록 팍 혼내면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점점 힘들다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방치해요. 우리 성도님들 방치해서 신앙생활 잘 되겠습니까? 인간은요 방치하면 정욕대로 살아요.
요즘 제가 우리 아동부 설교하면서 애들을 이제 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어서 애들만 오는 것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막 행동도 말도 보면 막 귀가 막 깜짝깜짝 놀랄 말들을 해요. 그래도 이뻐 일단 귀여운데. 근데 이제 계속 그대로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나요. 인간의 욕망은 그래요.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그 사람도 문제고 아이들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막 좀 책망하는 말을 해요. 왜 정신 차리라고. 왜요? 정욕대로 하면요 잘못돼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말씀대로 하는 거하고 정욕하고는 반대예요. 말씀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 어때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하면 어떡해요? 방치하면요, 그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것이 잘못되는 길이에요. 그때는 어때야 되면 방목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 불러가지고 혼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너 목회했냐? 너 왜 양 그렇게 방치했느냐? 혼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부터 심판한다고요? 지도자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는 성도와 좀 달래야죠. 성도와 달래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목회자 아닌가요? 평생 내가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하고 새신자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 다른 게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솔직하게 달래야죠. 교회도 달래야죠. 근데 여기 있는 성전과 지도자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부터, 그리고 어때요?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심판에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무서운 말씀이 6절 말씀이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9장 6절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래도 아이들은 좀 봐주지 어른들은 좀 봐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체가 성전까지 그리고 어른에서 아이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다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타락한, 다 주인이에요. 어른만 아니라 아이까지. 요즘 아이들 어떤 줄 아십니까? 촉법소년들 어른보다도 더 문제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당시가 그래서요. 다 어른, 아이까지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러죠. 죄악투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런, 지금 남유다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주죠. 근데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때를 넘기면 어떤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일 좋으면서 제일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가 언제나 심판이에요. 심판 때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재림 때 심판이 있지만 현재 심판도 있어요. 두 가지 제가 볼 때.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 뭐냐? 나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나에게 어려움들이 힘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신 차려 주신 징계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죠?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게 하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때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고 그러죠.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방치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은혜입니까? 잘못하면 정신 차려 때리는 게 어때요? 은혜겠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경고해도 안 따라오니까 어떠냐,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에스겔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심판 너무하네요. 너무 무섭네요.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하면서 항변하듯이 기도해요.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8절이에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죽일 작정입니까? 그냥 씨도 남기지 않고 뿌리를 다 뽑을 작정입니까? 너무하시네요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내가 왜 이렇게 심판하는지, 왜 이렇게 무섭도록 징계하는지 아시냐? 너 눈 있으면 똑바로 쳐다봐 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너 눈 있으면 봐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 그죠? 죄악이 어때요? 심하죠. 너 봐라. 얼마나 죄가 많냐.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뭐가 가득해요? 불법이 가득 찼나니. 계속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우리 성도님 여기다 밑줄.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분명히 이것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한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 않고 깨닫지는 못하고 어떠냐?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 우리를 어떠냐? 포기했어.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지 아시겠죠? 자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전부 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심판 중에 인침받는 사람이 나오죠. 사절에 보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인데 인침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죠. 이렇게 막 죄악으로 가득해 우상 숭배예요. 막 격결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의인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인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에 타락한 시대에도 반드시 거룩한 의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다 물로 심판받지만 깨어있는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 때에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그 그 이스라엘 나라에도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신앙 지키기 힘들었지만은 출세하려고 막 안달이 났지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뜻을 정한 의인들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고 무릎 꿇지 않은 다니엘 3명의 친구 같은 의인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 제사장마저도 70인 제사, 그 다음에 장로들마저도 모든 백성만 다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현상, 타락하는 현상,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목회자들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떠냐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가 왜 이래, 목회자가 왜 이래, 장로들이 왜 이래 비난하나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순교를 지키는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여기에 우리 성령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무너지는 예배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 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배 의인들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도가 무너지고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니까, 다른 교회 안 하니까 우리도 교회 안 해야지. 아니라 무너지는, 꺼져가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불이 타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무너진 데를 서서 막아서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의 의인들이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없는 것 같으시죠? 있어요.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큰 교회든 다 있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이 나까지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도미노라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딱 멈춰요. 지금 오늘날 필요한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필요한 성도가 여기 이런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침이죠. 근데 그 인침받은 것이 자기 행위대로예요. 행위대로. 그리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다 타락한 시대에도 그래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